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그리고 깊이 있게 알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그 아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 얼마나 좋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고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일까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뭐 이런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쭉 이론적인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부터는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 삶의 대원칙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거죠. 삶의 대원칙.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의 대원칙.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대원칙은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주님께 완전히 코 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붙들렸다.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다. 나는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죠. 그죠? 아이들에게 어른 대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 대접을 가장 잘 해주는 어른은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사람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할아버지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어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잘 따르게 하는 방법, 뭐 별거 아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끝나고 분반 공부할 때 한 번씩 담임 목사가 아이스크림 애들 인원 맞춰가지고 사들고 앞에 쫙 가봐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에서 모임할 때 자주도 필요 없대요. 자주도 필요 없고 1년에 한 두세 번만 애들 모인 자리에서 피자하고 통닭 한 번씩 사주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목사님을 볼 때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른 대접 받으려면요, 그에 합당한 연륜과 인품과 그리고 성품이 그에게서
묻어 나와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만 치면 요즘 말로 꼰대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주변에서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되었지만 그 구원이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 피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4장부터는 바로 그 크리스천다운 모습,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크리스천다운 모습,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의 기초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필요한 덕목들이 이렇게 2절에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겸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황금의 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없다. 그만큼 교만을 경계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에 관해서 겸손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 원수된 것을 싹 없애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오는 이유는요. 뭐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데.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에서 교회에 분열이 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공들인 것, 가장 공들여 사역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항상 옆에 두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영성이 이렇게 쫙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세요. 가시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제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12제자 중에서 2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해요. 우리 큰애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리 작은애는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하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들들을 살아가니까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죠.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 드리는 것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분이 났다, 화가 났다, 이 말은요, 죄는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군가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분을 낸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쭉 지냈지만 속으로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보통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항상 보면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내가 쟤보다는 낫지 하는 그런 우쭐거림, 교만,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제안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덕목으로 겸손을 꼽고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도 이 성도된 덕목, 성도의 덕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가 겸손이라고 말했고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성 어거스틴은 그냥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다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님을 보면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스스로를 낮추셨죠. 그러므로 섬기는 모범, 참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직접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었거든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트레이드마크죠. 그 겸손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리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막 온화한 느낌, 막 그런 것을, 따뜻한 성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봐도 그래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부드럽고 무슨 말을 해도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막 화도 잘 안 낼 것 같아요. 흥분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온유의 이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성경적인 온유함은 조금 다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상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큰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 성경적인 온유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힘을 통해서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몇 배로 되갚아 줄 수도 있고 되게 한 방 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도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부드럽거나 유약한 모습 가운데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가운데 통제된 강인함, 죄인을 향한 인내, 때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내해내는, 참아내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되게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내지 않고 끝까지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제와 인내는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하면서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내가 이번에 한번 참아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아래 꽉 붙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한마디 내가 던질 수 있어도 성령께서 안에서 이렇게 탁 주장하시죠. 그럼 어떡합니까? 입술 한번 꽉 깨뭅니다. 참죠. 화를 낼 수 있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아요. 때로는요, 어떤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해나가다가 성공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딱 낚아채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낚아채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직 성령의 계획하심 안에서 의지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온유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건데, 이 용납하는 것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4절부터는요, 이 사랑의 특징에 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의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바로 오래 참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 빠진 연인들 한번 보면은 딱 답 나옵니다. 막 나와서 기다리죠. 추운 겨울날, 뜨거운 여름에 막 밖에서 기다립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게 한참을 막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늦게 나온 연인이 이야기하죠. 미안해요. 제가 오늘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나도 안 기다려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갑시다. 그렇게 하죠. 혼자서 막 서서 2시간 이렇게 기다리면서 추워 죽겠는데 입술은 펄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도 막 괜찮답니다. 기다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냥 좋은 거죠. 뭐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 어때요? 막 10년, 20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5분이야 뭐예요? 1분만 어디 출발할 때 늦어도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런데 막 사랑하면은 그러지 않아요. 막 기다리는 게 즐거워요. 참지 못하니까 늦음을 용납해 주지 못하는 거죠.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였던 요셉 벤 하나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랍비, 굉장히 유명한 랍비인데요. 요셉 벤 예수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하면 그를 용서해야 된다. 2번 죄를 범해도 용서해야 된다. 3번째 죄를 범해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 하지만 4번째는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제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한 3번 정도 용서해 줘라. 4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까마득히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용서의 메커니즘을 예수님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7번 정도 우리 용서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거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용서에 대한 메커니즘이죠.
77은 49, 그러니까 49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한정 용서해 줘라. 용서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49번 우리가 카운팅하면서 용서해 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 변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사람한테 49번 정도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진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 것, 끝까지 참아주는 것, 이것에 대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용납을 해줍니다. 근데 이 용납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한두 번 용납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 많이 77은 49, 한 사람당 49번 그 이상도 막 용납을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주는 베이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만 하느냐? 사랑이라는 거죠. 49번 용서해주는데 막 입만 막 바득바득 갑니다. 막 내가 오케이, 한 번, 두 번, 너 이제 23번째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에 독만 쌓여요. 분만 쌓여요. 그러면은 이 용납해주고 오래 참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이 용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용서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너 이번만 용서해 줄 거야. 다음에는 어림도 없어. 그러면 그게 어디 용서입니까? 그냥 집행유예죠. 그리고 집행유예했다가 나중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가중쳐버립니다.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용서는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오래 참되 그 가운데 사랑을 꼭 묻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것은 다 똑같이 만드셨다. 획일되게 만드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한 가지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기본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건반악기 이런 것들이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여기에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악기들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최소한으로 오케스트라를 보통 꾸리는데 한 17가지의 악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악기는 최소 한 명에서 최대 한 10몇 명까지 이렇게 필요하니까요. 다 다른 악기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연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리를 보고 오케스트라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의 조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연주하는 멤버들도 그렇습니다. 내 소리만 내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뛰어나다고 해서 크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휘자한테 쫓겨납니다. 바로 지휘자한테 쫓겨납니다. 철저하게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죠. 그리고 그것에 맞춥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연주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도 끝까지 참는 거죠. 이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모니를 하나의 작품으로서 감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요. 보통 교회를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회사들 그런 데 가보더라도요, 리셉션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곳에 이렇게 가보면은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원팀이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회식하고 그리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하나 되기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보통 하나 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도들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신방하고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의 함정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 이 사람끼리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이 죄인이잖아요.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제자훈련학교에 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전국에서 이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막 청년들이 내려와요. 청년들이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싶다 하면서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막 방송국 다니던 사람, 여기 막 대한항공 다니던 사람, 삼성 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막 그만두고 막 와요.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돈도 굉장히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그곳에 이 제자 훈련 하러 왔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기뻐해요. 즐거워요. 그러면서 서로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딱 보면 완전히 그냥 이 땅의 천국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우애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뭐 그 정도로 괜찮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일주일 딱 갑니다. 일주일. 그 정도 지나면은 막 서로 째려보는 사람들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제가 들었던 불평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자매님이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죠. 이제 소그룹 간사님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자기 옆에 조금 떨어진 저쪽에 형제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좀 몸집도 크고 살도 좀 찐 그런 형제님이었는데 숨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 숨소리가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형제님 어떻게 좀 안 되냐. 와, 정말 황당하죠. 여기저기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요, 큰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왔지만, 훈련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 훈련을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무리 하나 되려고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상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은요, 오직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 때 이미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모임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 되도록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 되지 않은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접근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 이 귀한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더욱 힘을 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주 작은 모임입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을 이뤄주시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에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또 어떤 분을 하나로 묶어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더욱더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크리스천의 삶의 대전제에 관해서 함께 나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덕목에 관해서 함께 또 나눴습니다. 먼저는 겸손함이고,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귀한 사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심 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